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를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보려고 하는 노력들, 하나님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서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여서 우리 인생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역사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일들이 모든 영역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보여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그날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라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한 질문은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죄인들의 불안과 탄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임과 동시에 어쩌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만이 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이 6장의 마지막 질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구성상 보시면 6장에서는 6개의 인이 떼지면서 이 지구상에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고,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7째 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그 중간 막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막간의 위로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7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기 전에 나타난 7장의 사건은 인생으로서는 희망이 없지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묻는 질문 앞에 인간으로서는 희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으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으로만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기 7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누가 인침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몇 명이나 얼마나 인침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왜 인침받았는가, 왜 인쳐주시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받은 자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침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진노의 심판의 날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을 땅에 불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람까지도 지배하시는,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땅에 진노를 표출해 낼까 봐 하나님이 잠깐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다 선택하여 붙잡을 때까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신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믿는 모든 자들을 인치기까지
아니 인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신적 작정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시고, 이 작정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일들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부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인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시는 장면을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그 영역 모두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물리적인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귀신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자연적인 어떤 역사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의미를 인침이라고 한 단어가 자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온갖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민하고 울고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어쩌면 가증한 일들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징계 앞에서 그들을 보호해내시는 보호의 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0번째 재앙에 내리기 전에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 임방에 문설주에 다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10번째 재앙, 창자가 다 죽는 재앙을 이 피를 바른 집들만큼은 어떻게 됐어요? 넘어가게 되었어요. 건너뛰게 되었단 말씀이죠. 그 피가 표가 되어서 자기들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은혜를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비교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침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표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든 영역에서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인침이라고 한 단어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인침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4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에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침의 문제에서 항상 같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확증을 부여내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해 놓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인치심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의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침을 받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인치심의 문제와 성령과 동일시되어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으로 인치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은 다양한 고난과 시련 앞에 직면해 있던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는 1세기의 독자들에게는 굉장한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인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인쳐주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인쳐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은 온갖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이 인쳐주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영적 보호를 확신하게 만드는 귀중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6장 17절 말씀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모든 환난이, 그 모든 심판이 임재할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17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주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할 때에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침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인침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인감도장을 찍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굳이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것이야 라고 한 사실을 인정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말씀은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임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소유권을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인쳐주심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는가? 이 아침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인침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침노의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침받느냐, 몇 명이나 인침받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진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을까? 여러분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숫자라고 한다면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구절만큼 성경에서 왜곡되게 해석된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은 비성경적인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해석한 그러한 해석들 가운데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 속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도 자기네 교인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 충성된 사람들만 받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유대교의 개념, 구약의 개념일까요? 신약의 개념일까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14만 4천의 숫자는 구약의 개념에 나온 것일까요? 신약의 개념에 나온 것일까요? 유대교의 안식일은 구약의 개념일까요? 신약의 개념일까요? 유대교 안식일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숫자가 아니고 신약의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뒤에 부분에 보면 그 12지파에 12,000명씩 계소되는 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14만 4천 명이 결국 그 유대교의 숫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 많은 이단 종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14만 4천 명을 자기들만의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자들도 이 14만 4천 명을 자기네들만의 끝까지 충성한 숫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 자기들만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기존의 기독교 공동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7장 9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물이? 큰 물이.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물이에요.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셀 수 있는 물일까요? 셀 수 없는 물일까요? 셀 수 없는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각각의 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교인과 교리들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기독교 교회들에서, 기독교 교단들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있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 신천지로 나오는 많은 무리가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고 하는 사실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 지파들 가운데 12,000명씩 뽑아 14만 4천 명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훨씬 더 옳은 해석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 하늘에 뭇별같이 하시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이 그만큼 많아지겠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 가운데서 성취된 약속의 성취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잘못된 종파의 지도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이 말세에 가서 14만 4천 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 보면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너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신천지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7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지파의 이름에 베드로가 있나요, 없나요? 베드로는 없어요. 베드로는 구약성에 등장하고 있는 12지파의 이야기 속에 들어간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약에 나타난 사람일까요? 신약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광주가 무슨 지파? 베드로 지파. 거짓말인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베드로 지파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의 지파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지파가 돼야 되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한 숫자를 숫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종종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7천 명씩 남겨놓은 이야기나 또 14만 4천 명을 12,000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그걸 자꾸만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겨두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 연연해 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 들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한심한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병행 관계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여섯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던 그 심판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의 지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곳인 양, 영원한 것들이 될 것인 양 생각하면서 잘못된 안도감, 거짓 평안감, 거짓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운 인침받은 자인가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걸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았는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실하게 남아있는지,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내게 존재하고 있는지, 약속의 성령의 보호하심을 나는 인심으로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꼭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인침을 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 인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실까요? 어쩌면 인침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이 범람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는 내 것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적인 보호와 물리적인 보호를 약속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인침받은 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안전함과 생명력 넘치는 활기참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내고 있는데, 15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 안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약속하십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생명수샘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인침받았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에 풍랑이 일게 되었고 풍랑 건너편에 어떤 분이 걸어오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랐습니다. 그때 그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나도 좀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풍랑이 거칠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순간 다시 그는 물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생각해 보시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심판의 거센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마다, 그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났던 그 심판의 이야기들이 내게 예외가 아니고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심하게 자꾸만 빠져들고 자꾸만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이 크게 보일 때마다, 그 환경이 내게 눈에 들어올 때마다 혹시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닐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아닐까?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것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의심하면서 바라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은혜라는데 왜 안 될까? 은혜라는데 왜 실패할까? 은혜라는데 왜 떨어질까? 은혜라는데 왜 이렇게 좌절되는 일만 생길까? 은혜라는데 왜 잃어버리게 될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마다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면서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은혜라면 왜 물 위를 계속 걸어가지 못할까요? 은혜라면 왜 항상 승리하지 못할까요? 은혜라면 왜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까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나에게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왜 나에게만 있게 될까요? 은혜라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쳐주셨는데.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갔던 분당의 샘물교회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두 형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그들은 구출되어서 한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프간으로 다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다시 나는 아프간 난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학교 선생님, 교육한 일들을 국제학교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국제학교에서 교육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 결혼하여 2명의 아이를 입양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돌아온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면서의 결론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어떤 업적도,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선함도 없고 뜨거운 열정도 없고 분별력도 없구나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10년 넘게 돌아보면 반복해서 계속 묻고 또 물었던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은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힘들 때마다, 아프간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묻고 또 물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으로는 못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지혜로 못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경험으로 못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그녀는 자신 있게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받은 자들의 찬양이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설 수 있겠구나라고 한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인침받은 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6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편만한 악, 무시무시한 악함 속에서도 7장에서 인침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노래 부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보호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려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고생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고뇌와 슬픔 가운데서도, 비극과 아픔 가운데서도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